지각이구나.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니 하늘에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다른 산들도 어떻하며 내가 본즉 하늘이 크며 공중의 새가 다 나타나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소들이 여호와의 앞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 속에서 우리가 들었었던 내용 중에서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고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라는 말씀이 나오죠. 지금 이제 처음에 신앙생활을 갖다가 우리가 가졌었을 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실 수밖에 없을까? 과연 사람이 무엇이간데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세상 가운데 오셔가지고 그분이 인생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분이 채찍을 맞고 그분이 고통을 당하시면서 왜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실 수밖에 없을까? 그런 생각을 갖다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이제 수원교회에서는 십자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는 과정 속에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 깊게 또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나의 개인적인 죄를 갖다가 담당하셔가지고 이제 내가 죄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갖다가 어렸을 때 당시에는 그때는 그것을 발견하였지만 최근 들어와가지고 나영재님께서 증거하시는 말씀과 여러 가지 이제 성경에서 증거하는 말씀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깨달아 보니까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새 만유 세계를 갖다 열어두셨다라는 것. 십자가가 있기 전에는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물질 세계가 아닌 오직 말씀을 믿음으로 진리를 쫓아서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진리의 참 세계를 갖다가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진리의 세계는 사람의 행위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옳고 선함으로 결코 들어갈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진리의 세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이 진리의 세계가 놀랍게도 사람이 자기 자신이 자기 속에서 선한 것과 자기 속에서 의로운 것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감춰져 있는 비밀한 세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육신적인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노력은 하지만 육신적인 행위로서는 너무나도 자기 자신이 더럽고 추함을 갖다가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만이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육신적으로 행위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마음속에서는 참되게 하나님을 찾거나 믿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는 와중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속에 인간의 마음 속에 영원토록 죄를 깨닫지 못하면
그 태가 더러운 피를 갖다가 더러운 육신적 행위만을 갖다 쏟아낼 수밖에 없는 그 더러운 피, 자기의 생명의 피, 그 생명의 피를 갖다 쏟아낼 수밖에 없었는데 그 생명의 그 태 속에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심어주심으로 말미암아가지고 진리의 세계를 갖다가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귀에 할례를 행하시고 마음에 할례를 행하셔가지고 이제는 내 자신이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선한 것과 의로운 것이 없구나 라는 것을 갖다가 깨닫게끔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셨다는 것이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사람의 마음은 놀랍게 이 물질 세계와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세계가 연결이 돼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 사람의 마음 속에 교활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뱀과 같은 뱀처럼 뱀의 형상과 같은 교활한 짐승들이 있는 것이죠. 사람 속에 포악한 마음이 있으니까 사자 같은 그러한 짐승도 있는 거예요. 사람 속에 들이받고 싶은 염소 같은 마음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 속의 모든 것이 사람의 마음 속에 그러한 것들이 그런 형상들이 있었는데 사람만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짐승들은 하나님께 다 순종을 하고 있는데 인간만이 순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만. 그러면서도 사람만이 하나님을 갖다가 가장 잘 믿는다고 자기 입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자기가 겉으로 자기 자신을 갖다가 단장하고 자기 자신을 갖다가 거룩하고 깨끗하다라고 그리고 선하게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모든 그런 행동 자체가 사람 자신을 갖다가 귀걸이도 하고 눈도 그리고 화장도 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보시더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갖다 성경은 계속 증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계시고 있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마음의 태에 죄인됨을 깨달은 사람에게 진리의 하나님께서 그 태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심으셨고 그 생명, 진리의 그 생명이 그 태 속에서 자라가지고 놀랍게도 속에 있는 마음, 진리의 그 참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새 사람이 창조가 되어졌다는 것은 이건 정말로 성경 속에서는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 그것이 실상이고 그것이 정말로 놀라운 신비에 가까운 그런 것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최근 들어와서 많이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십자가는 누구나 다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선하고 의로운 그런 가증스럽고 거짓된 그런 피를 갖다가 쏟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는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그 십자가에서 아무리 거룩하게 행동을 하고 아무리 선하게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매달려 있는 것밖에 없어요. 실상은 십자가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고 하나님께서 증거하셨습니다. 저주받은 인생이 아무리 떠들고 아무리 선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이 아니면요 그건 다 가짜예요. 그것을 갖다가 참되게 깨달았다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무리 선한 것이 나왔다 할지라도 내게서 나온 것도 아니고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무리 악한 것이 나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한 죄가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내게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음을 갖다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만이 오직 선악과의 독을 갖다 빼낼 수가 있는 거예요. 진리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명의 피로 내게 수혈을 하지 않으면 내가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갓난아기가 있어요. 엄마의 뱃속에 그가 편안하게 있단 말이에요. 엄마의 뱃속에서 생명을 갖다가 공급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10개월 동안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 뱃속에 있는 그 아기가 내가 지금 할 수 있으니까 지금 난 나가서 나는 할 수 있다 하고 뛰쳐나와가지고 14kg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와봤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을 택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자 할 때 그것을 갖다가 믿음으로 하면하고 받는 것이 참된 진리의 사랑을 받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것을 갖다 또한 깨달은 만큼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쌍간에 대해서는 새로운 땅인데 이 새로운 땅에는 많은 역사가 있었다고 살아있는 갈래리 모두 봐서 이 새로운이라는 말 자체가 연맹이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하고 내가 완전히 연합이 되면 해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 가야지만이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것이지 도시에 있던 소아탕이나 이런 데 있으면 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형적으로 해본 땅은 땅 중에서 다른 높은 땅입니다. 높은 땅이다 보니까 거기가 900m에서 해발이 10m 되는 그런 산지입니다. 그럼 이 해보는 땅이라는 게 뭐냐면 그 산지다 보면 이제 목축을 할 수밖에 없어요. 목축 사업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산지는 물을 남분히 주는 곳이에요. 각산이 물은 비가 오면 바로 끌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사는 사람들은 이 하늘에서 내려주는 비를 늘 기다려야 돼요. 비가 오면 비를 받아서 뭡니까 소식이 자라고 그게 이제 치는 양들의 물이가 되고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뭔가 내려주고 베풀어주는 어떤 은혜에 우선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물을 하루 종일 가서 뭔가 관계 작업을 해가지고 물을 받아가지고 도시지를 만들고 물을 시켜가지고 농사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또 지난주에도 여러분이 말씀드린 그 해보는 땅에서 다윗이 기름받은 땅이 해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지난주에 그러려고 이제 참 글 쓴다라고 해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것도 형님이 글 올려주는 거에 대해서 저 로고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진짜 그 자료를 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감사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글 쓰다 보면 그 쓰고 봐가지고 건축을 했는데 나는 짜증나고 그냥 켜보고 이런 사람 있고 저렇게 볼 사람 보고 이해하는 사람 이해하시고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제가 글 적은 것 중에 우리가 제가 지난주에 가서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오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글을 하나 써놔놓고 보니까 성경은 전부 다가 복인데 복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뭔가 세상적으로 보면 상처를 받고 어떻게 하더라도 그것도 보이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 복에 대한 이야기인데 복을 뭔가 이렇게 선정한다라는 게 좀 굉장히 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포럼들 중에서 요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제 가나안 땅의 어떤 정권을 다 이렇게 마치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마지막 당부를 하는 장면이 요수아 14장 1절에 나와요. 근데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그 세겜 땅이에요. 이 세겜 땅이 바로 헤브론 땅에 있는 세겜 땅이에요. 그래서 이 세겜 땅이 뭐냐면 신명기에 보면 임신산하고 에발산, 그러니까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 그 중간쯤에 있는 게 세겜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그 중간 지대에 있는 사람들, 이 복의 그림산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그걸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키면 돼요. 지키면 되지만 그 중간 지점에서 아직도 어디가 축복이고 어디가 전주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겜 땅에서 모여서 한다라는 걸 저는 이제 다른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가 뭔가 말씀을 전가하고 이런 거는 그 중간 지대에서 이군가 저군가 민감인가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선포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주의 산에 가 있는 사람들이 그림신산 올라가 다시 에발산에서 내려와서 그림신산 올라가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 세겜 땅에서 그림산으로 갈 건지 에발산으로 갈 건지 이것도 저것도 좀 약간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정확하게 전가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죠. 또 다니엘서에 보면 그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적그리스도가 궁전 장막을 짓는데 그게 어디에서 짓느냐, 어디에다 짓느냐 하면요 바다와 거룩한 산 사이에다 지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을 바다로 끌고 가기 위해서 적그리스도도 그 중간 지점에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장자교회에 올라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장자교회 사람들한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거기에 이르지 못한 자들에게 여기가 너희들 축복의 땅이다, 이리 올라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크기 중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가 복을 축복을 선포해야 되고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땅은 그 중간 지점이다. 거기에 적그리스도도 있고 나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다라고 이제 설명 주도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지난주에 그 제목이 복은 말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제목을 달았는데 그게 말씀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 복은.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이라는 걸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분이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피상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성경이 이게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걸 이게 절감해야 되는데 왜냐면요 이 말이라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상처도 받죠. 말에 의해서 위로도 받아요. 그죠? 말에 의해서 힘도 내고 격려도 받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말 자체가 권능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뭔가 할 때는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단호하게 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은갑과 저 은갑과도 구분도 안 되게 말하면 그 듣는 사람도 분별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말 자체는 말 자체는 뱉는 말도 있고 속으로 하는 말도 있어요. 내 속으로 뭔가 묵상을 한다. 이건 내가 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드러나지 남들에게 배판해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거는 생각이라는 말로 내 안에 내장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성경을 보고 또 이제 성경의 전도를 들을 때 이 말이라는 게 바로 이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해서 세상을 지었다라는 것도 그냥 말씀 있으라 말했으니까 그냥 말로 지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우리 속의 심령의 세계는 우리가 듣고 말하고 한 것들에 의해 다 이게 지어지는 세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라는 게 어떤 말을 지향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에레미야서만 보면 아까 현대님 사장인데 에레미야서 2장 3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나는 가장 은혜스럽고 우리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는 것이 이걸로서 그냥 이 한 절로서 다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서 2장 3절. 네.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믿는 것과 그리스도로 그것은 물을 가두기보다 서진 웅덩이들이다. 예예. 그래요. 여기에 딱 두 가지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거는 말 축복의 근원이고 생명의 근원이고 여기에 생수의 근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첫 번째 악이에요. 네. 그리고는 뭐냐면 그 떠나게 되면 뭐냐면 스스로 웅덩이를 파요. 거기 떠난 사람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데 제가 그 녹음 말이 있다라는 걸 올렸다가 내가 다른 거를 올려놨다가 싹 지우고 좀 그런 행동이 있어요. 뭐냐면 이 다른 걸로 가는 거, 그러니까 스스로 엉덩이를 파는 거, 이거 인간들이 정말 너무 쉬운, 또 유혹도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지향하고 어떤 방향으로 갈 때 이게 내 스스로 내가 자의적으로 뭔가 해서 가는 길인가, 아니면 진짜 성경 말씀에 비춰야 가는 건가, 이거 좀 살펴야 돼요. 내가 그래서 이제 좀 이따가 숨은 형제님이 어떤 것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내가 말씀으로서 이제 내가 가가지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스스로 간다라는 거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선악과 묻고 심판받은 인생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떠났죠, 그죠? 떠났어요. 그 인생들은 굉장히 공허해요. 사실은 공허해요. 세상에 건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보다도 더 공허할 거예요. 분명히 공허할 거고 또 우리보다 훨씬 많이 가진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공허해요. 사실은 그 이면에 보면. 그렇지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어떤 물질적인 거나 건세 이런 면도 있지만 우리 정신 사상적으로도 이런 우리와 같은 이런 믿음 신앙 쪽으로 가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가는 대표적인 거로 나온 게 뭐냐면 철학과 사상이에요. 그 사람들이 신이 없기 때문에 자기 어떤 공모함이나 이런 것을 다 얘기해서 새롭게 뭔가 살아나서서 그 인간의 입장에서 이 세상을 한번 분명해보고 정의를 내려보고 신이 어떤 존재인가 정의를 내려보는 게 철학과 사상이에요. 그리고 또 인간은 엄청적으로 그렇게 신이 떠난 어떤 그 빈마음 때문에 그냥 그렇게 좀 체계화되지 않은 상태로 나오는 게 미신, 우상 이런 것들이 다 신이 떠나는 인생이 그냥 그 신을 찾기 위해서 나름대로 뭔가 나보다 절대 능력자가 있기는 한 것 같은데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어딘가 바위 가서도 저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이 술가에 가져가서 그 시골에서 그 어렸을 때면 그 시골에서 김 같은 게 얼마나 귀한 거거든요. 김 같은 거 그걸 온데 가서 사와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촛불 먹여가지고 또 우리 동네 그 뒤에 그 개천에 가가지고 바위 하나 이렇게 떠가지고 촛불 튀어나오고 뭐 소시도 밑에 오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내가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가 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유한하고 인간의 어떤 그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누군가에게 입학하고 누군가의 힘을 좀 이렇게 나에게 보태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안녕이나 뭐 이런 거 복지를 좀 이렇게 뿌려보고 싶은데 그게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나무 밑에도 가고 바위 밑에도 가고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참 복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는 사실 참 신기해요. 나는 가끔 생각해보면 이걸 어떻게 듣고 있을지.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은혜가 이렇게 주어져서 이런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의 세계에 내가 너무 거하기를 원하고
이런 세계에 살기를 원한다. 이런 소망을 가진다는 게 참 누구보다도 한 복이 느꼈던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런 내용 중에 우리 수원 형제님들은 갈라디아서 2장 한번 가보죠. 갈라디아서 2장. 장 17절에서 21절까지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려 한다. 죄인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지시게 하는 게 아니라 결코 볼 수는 없느냐. 만일 내가 모든 것을 다 지켜보면 내가 나를 믿고 한자로 만드는 것이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고 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을 하는 것이다. 여기까지만 우리 갈라디아 20장 이거는 막 내가 성경을 구절을 제일 먼저 한번 외우고 올라가고 막 했던 구절 중에 하나인데 또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이 구절은 거의 다 외우고 계실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 우선 18절에 보면 만일 내가 그 무너뜨린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급급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예수의 육신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율법 아래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이루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뭐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사망으로만 그 빛을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인생들의 어떤 도기제함을 쌍으로 지불하는 것이 뭐냐면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의해서 우리는 빛이 다 판단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율법이 완성된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를 믿는다면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품는 거는 뭐냐면 우리 과거에 옛사람이 지켜라고 했던 그 율법의 어떤 체계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조성된 이런 모든 그런 어떤 신앙세계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야 되고 없어져야지만 사실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골고다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래서 계속 허물었어요. 내 모든 걸 허물었어. 내 애자하고 다 허물었어. 다 허물었는데 지금 허물은 걸 왜 살고 와가지고 지금 내 자아를 자식 뭐 싸우고 뭐 그거하고 신용을 하냐 이거예요. 네? 이미 허물었는데 그 허물 걸 헛방으로 만들고 있는 게 급한 것 아니냐. 자, 그리고 우리 20장에서, 20절에서 보면, 자기 안에 나를 위하여 그분이 어디까지 나하고 사신대. 네? 그래서 내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에는 불법이 있는데, 우리는 법이라는 걸 지키는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내가 무차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진짜 명심해야 돼요. 법이, 우리를 끌고 가는 법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지키는 법이 아니고 그건 법이 와가지고 나를 끌고 가는 법이 있다는 거 이걸 인식을 진짜 잘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죽고 그분이 산다라는데 자 우리 믿음 생활하는 이들의 세상에 대해서 제가 과거에 이런 말을 했었어요. 우리는 그분부터 도움받은 죄인이다라고 말을 좀 쓰고 했었는데 그걸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예요. 죄인이 아니에요. 이제는 뭐냐면 우리가
나는 여전히 도움받은 제일이라는 의식을 가 있으면 이 제자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면 내가 뭐 이런 저런 실수도 볼만한데 뭐 그분은 제가 아니야. 그분은 하나님이 묻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이거 죄야라고 너 이거 왜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이렇게 묻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걸 끄집어내면 자 그러면 우리 그 사사기 보면은 그 가나안 땅의 정벌 전쟁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아말렉 특별히 그런데 그분은 왜 하나님이 살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건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살인이라고 안 한다라고 하는 그렇게 믿고 있죠. 그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믿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베푼 어떤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래도 내가 아직 옛사람이 있는데 옛 몸을 짓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꺼내야 된다니까요. 이제는 정말로 이게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구원받은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 생명 지급이라고 말한다면 그건 맞지 않다. 네? 맞지 않고 내가 세상의 도덕을 지키고 내가 이룩하는 것도 이쪽 잘 지켜야죠. 세상 사람들도 잘 지키는데 나도 잘 지켜야죠. 그렇지만 그걸 보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너 왜 이런 죄지었어? 목록에 들어오게 뭐 생명책에 보면 무슨 너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면 그런 거 기록 안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 하시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왜 그러면 저 사람들을 참나는 이게 살몬이 푸세요. 이 장에 한번 가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악한 자의 나타나는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늙음과 허물과 도둑이 겹쳤다. 우리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지금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우리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구원하기를 원해요.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하지만 그분이 베풀어 놓은 그런 어떤 은혜 속에 은혜를 부어주고 그의 어떤 부름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그 사람들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그 기다림이라는 세월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죠. 그래서 제가 오늘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랑의 2탄을 제가 준비를 다 해놨었어요. 다시. 네? 진짜 사랑이 어떤 건지를 고린도전서 13장 가지고 다시 한번 증거를 해보려고 준비를 다 해놨는데 그거는 내가 걸어올려놨으니까 참고로 하시고 다음 주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그렇게 말씀 나누기로 하고 그래서 이렇게 부름을 받고 은혜를 베풀어 놨는데 그걸 하나 먹는 때까지 기다려요.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우리는 그런 어떤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에 따라서 낙파를 푼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지만 그 사람들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한대요. 그게. 진리를 믿지 않으면 그건 다 불이에요. 네? 진리가 아니면 다 불인데 그래서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고 나갔다고. 또 로마서에도 보면 너희들 어디에 가라놨다고 그러는 그런 말씀이 있죠. 네? 하나님은 그렇게 못하셔요. 그러니까 늘 좋은 것만 우리가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좋은 것만 줘야 되는 분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줘야 되는 부분 이런 걸로 생각을 하시면 그런 수준은 우리는 아니니까 말할 것은 없겠지만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한 5분만 더. 베드로전서 3장 저번에 하던 것 중에 3장 9절에요. 악을 악으로 상담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오히려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주의 일에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신다. 복을 이어받게 하신다라고 하는데 제가 여기에서 복을 내가 지금 특별히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는 이 복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려고. 이 복은 좋은 말씀을 가진 복이에요. 이 복은. 네? 뭐냐면 이 복은 원어가 설명을 안 드릴게요. 복을 바로 따면 우리가 그냥 복 받는다 그런 복이 아니고 좋은 말을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위에 거기에 보면 또 복을 빌라 하는 것도 이 복도 그런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으면 뭔가 안식 편안하고 뭔가 풍요를 누리고 이런 복이 아니고 좋은 말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지난주에 보냈던 것이 말씀의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좋은 말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을 좀 장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좋은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 듣기는 해요. 네, 듣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 좋은 말을 그대로 증거하기에는 참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고 11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선을 우리가 인간 감정적으로 선이 뭐고 악은 뭐라고 하면 여기 10사람 있으면 10사람이 다 다른 말 할 수 있어요. 이게 선 아니야, 이게 악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창조와 관련된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선을 행할 수 없어요. 선의 풍모는 낼 수 있어요. 사랑도 우리가 할 수 없듯이 우리는 풍모가 될 수 있듯이 이 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선을 행하라고 이럴 때는 뭐냐면 창세기 1장에 나오면 복이 좋았더라고 할 때 하나님이 뭘 보고 좋았다라고 했어요? 그분이 창조해놓은 거 보고 좋았더라고 그랬어요. 좋았더라의 대상이 되는 게 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선을 행했다, 뭐 했다라고 이렇게 하면 인간적으로 선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남에게 소개하든지 그래서 네가 창조 세계에 대해서 너희 다른 지체들에게 창조 세계를 소개하든지 그 속에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증거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는 이게 선한 것이지 물질을 베풀고 뭘 쏴주고 이거는 세상 사람이 하는 거고 우리 그거 하지 말라고 이야기 늘 성경이 말씀하시고 그거 하셔야 돼요. 다 하셔야 되지만 우리가 말하는 선은 그런 선이 아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우리가 독립자가 되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새롭게 세우는 것이 선한 것이지 이게 행하다라는 것도 내 마찬가지예요. 말 그 자체 그대로 보면 창조예요. 창조의 의미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행하다라는 것도 그냥 우리가 막 행실로 뭔가 보내주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선이 있어야지만 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선이 뭔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정할 선이 어떤 것이라는 걸 분명한 분별이 있어야지만 여기서 말하는 11장에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한다. 제 이야기는 길어져서 좀 하고 마무리를 대통령님이 하셔야 되니까 다음 주에는 그걸 끼어서 좀 화평이 뭐고 진짜 뒤에 보면 뭐 원주 있죠. 우리 사람 노래 참으면 뭐 원주해야 된다. 뭐 이렇게 쭉 나오는 거 있죠. 13장에 그때 그 원주가 뭐였는지 진짜 한번 보자. 우리가 참 까르마예요. 진짜 이렇게 원주라는 것도 네? 이부터 보여서 할까요? 우리 보고서 10장 한번 후서 10장
보면 1절에 보면 저희를 내면하게 유순하고거나 있으면 저희들의 함께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강림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이렇게 온유와 강림으로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뒤에 봐봐요. 4절에 보면 어떤 형관식은 무너뜨려요. 예? 4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뜻과 형관식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를 무너뜨리는. 그러니까 이 온유와 간용으로 하나님의 온유와 간용은 너희들의 엠보, 너희들이 점치고 있고 너희들 안에 구축되어 있는 이치를 허물게 온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라고 말하면 친절, 뭐라고 해야 되나, 허용, 이런 걸 무슨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국어사전적으로 이해하나. 그러니까 이렇게 무너뜨리고, 어제라도 또 무너뜨리고, 또 제6절에 보면 권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건축되지 않고 우리 인간의 어떤 본연적으로 건축되어 있는 걸 무너뜨리는 것이 가능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원령이 원이라는 뜻도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가져야 알았던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것이었구나라는 것도 변면에서 좀 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시간은 많이 됐으니까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여호수아서 6장 26절 그 다음에 열왕기상 16장 34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6절. 자, 여호수아서 6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자, 읽습니다.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었죠? 조금 전에 우리 홍윤재님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할 때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린 거예요. 사람 속에 조성되어져 있는 옛사람의 속에 관념이단 말이에요. 관념. 이걸 무너뜨리는 것이 상징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거예요. 이게 상징이에요. 성을 건축하는, 무너진 성을 다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수아가 이런 사역을 무효가 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무너진 게 아니죠. 그냥 7바퀴 돌다가 그냥 외쳐 하니까 무하고 소리 질렀더니 무너진 거예요. 무슨 사람이 무슨 뭐 노력을 하거나 공력 들여서 무너진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무너진 성을 누구든지 새로 쌓으면, 그 성을 새로 쌓으면 터를 쌓는 자는 장자를 잃고 성을 건축을 하는 자는 계자를 잃는다. 이제 그랬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열왕기상 16장 34절에 이게 인용이 또 되어져서 역사의 실현이 됐어요. 그 말씀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들이 성령의 신걸 한번 이제 마지막 읽어볼 거예요. 열왕기상 16장 34절. 거기 한번 읽어봅니다. 16장 34절.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룹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이거는 아합 왕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라는 건 아합과 이세벨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베델과 단에는 여로보암으로 말미암아 산당이 세워져 있었던 곳이죠. 베델 신학교잖아요. 베델 신학교. 뭐 오늘날까지도 베델 신학이라는데 그게 참 그것도 이상한 일이요, 남들.
거기에서 안수받는 거잖아요. 거기 이 베델신학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면은 안수받아서 산당 제사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베델신학을 졸업한 히엘이라는 사람이 예리고 성을 다시 건축을 했더라 이거예요. 이것은 여호수아 때 무너진 거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거 무너뜨리려고 온 거죠. 유대교 예루살렘 성과 유대교의 모든 조직 체계를 무너뜨렸죠. 그랬는데 자칭 유대인의 회를 다시 세웠다 이 말이죠 지금. 예. 그러니까는 기초를 넣는 놈은 장자를 이룰 것이고 성문을 세우는 놈은 이제 손이 다 건축되면 성문을 해서 마지막으로 다를 거 아니에요. 놈은 이제 막내 아들 잃는다 그랬어요. 예. 설명을 보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3장 3절 읽겠습니다. 뭐 내가 긴 설명하지 않아도 성경으로 성경을 증거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니까 시간이 없어서 이제 많은 설명을 뭐 다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자,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그래서 이것이 안 보이니까 게임을 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광명을 가장한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이거 깨는 거죠. 그게 이제 인간됨들이에요.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느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성령을 받아서 복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복을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을 받았느냐, 복음을 듣고 율법의 행위로 받았느냐. 이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물었어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자, 줄쳐놓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터를 쌓는 것이죠. 기초를 놓는 거예요.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을 완전히 다 건축을 해놓고 나면 마지막에 성문해서 닳는 것이죠.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신앙이라는 것은 이미 구약시대에서부터 계속 이것이 저주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즉 사람의 속에 조성되어져 있는 다른 교훈으로 말미암아 굳어진 견고한 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허물어 버렸는데,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을 다 해방시켜놔 버렸는데 여리고성을 다시 쌓으면 되냐 이거예요. 이것은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다 이 말이에요. 베델 신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늘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작자는 늘 무너진 여리고성을 다시 쌓는 일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육체의 율법 행위로 바꿔버린다 이 말이에요.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체의 행위로 마치려고 그러고,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마귀가 항상 이 일을 반복해서 해왔다. 이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합니다.